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월 16일 후지사 대방등 대집경 무언보살품 제6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이 겨울비가 내리네요. 약간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추워진다는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후지사 강의교재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아이야 날생 떼시 마늘따 있을려 모두제 하늘천 올래 경계할게 신칙할 칙 신칙한다는 것은 부탁을 한다는 얘기죠. 어조사지 조울선 어조사제 아이동 아들자 마땅할 땅 생각할령 발을정 본받을 법 생각할사 생각할류 발을정 본받을 법 없을무 얻을득 퇴선 가르칠설 세상세 사이간 어조사지 일사 항상상 마땅할 땅 반포할 반 별선 떠날 줄 세상세 어조사지 뜨디 항상상 마땅할 땅 지킬 수로도 보지만 또 여기선 다스릴 수로 보겠습니다. 입 말고 입구자인데 여기서 또 말구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삼가할신 말씀원 작을소 말씀어 말막 어조사어 세상세 일사 일어날기 모두제 깨달을까 볼관 마땅할 땅 의지할의 어조사어 뜨의 말막 하지 말란 얘기죠. 말막 의지할의 그럴문 글자자. 자, 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같을려 이시 아이동 아들자 딸을종 진리천 하늘천자인데 여기에서는 진리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회 가르칠교 가르칠회 이시 연고고 없을무 말씀어 말 없을무 그럴련 생각할사 있을류 얻을획 얻을득 내사 이 고요할 선 참선 선자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왕위를 전할 선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리에서 마칠 때 법신으로 남을 때 선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왕위를 전할 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없을무 말씀원 깨달을보 보살살 보살살 다음에 이 한글로 의로 되어 있는데 이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그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관계로 이런 오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보일시 같을려 이시 몸신 곧즉 능할름 길들일조 엎드릴복 없을무 헤아릴량 못사람 중 살생 이시 연고고 마을 없을무 그럴련 없을무 바소 밝힐선 말할선 밝힐선 가르칠선 이렇게 봐도 되죠. 가르칠설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나아 이재금 말할설 이시 큰데 몰집 경전경 책전 없을무 말씀원 깨달을보 보살살 마땅할 땅 어조사어 2차 가운데중 능할름 큰데 이로울리 더할리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살생 떼시 없을무 말씀원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이 몸기 원할원 힘력 근원원 원할원 뭘원 근원원으로 보겠습니다. 힘력 신통할신 통할통 길도
힘력, 하여금령, 모두제, 하늘천, 용용, 밤야, 손잡을 차, 말을 건, 통달할 딸, 노파파, 언더가, 닦을수, 비단나, 부처 이름과 막루루, 비단나, 기니왈낀, 어찌나, 비단나, 만질마, 한눈멀후, 비단나, 부처 이름과, 화할비, 언덕구, 화할비, 언덕구, 가까울니, 넉넉할루, 노파파, 변방세, 넉넉할루, 노파파, 오랑케이, 각각각, 스스로자, 벌견, 극이, 오른쪽우, 손수, 어조사지, 안중, 가운데 중자인데 그 가운데라는 것은 안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류, 큰데,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오히려유, 같을려, 수레거, 박희련, 모양색, 향기향. 자, 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출구, 넉넉할 쪽, 자글미, 묘할묘, 차례제, 하나일, 사람인, 바소, 즐거울라, 벌견, 하나일, 하나일, 피어나는 꽃화, 막루대, 이슬류, 하나일, 깨달을보, 보살살, 매질결, 도사리고, 앉을, 더할까, 도사리고 앉을, 부, 자리좌, 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여덟팔, 열십, 가지종, 좋아할 호, 꾸밀장, 치장할 놈, 극이, 몸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언보살품 제6입니다.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대방등 대집경이 상당히 긴 경전이고, 그런데 이 품을 왜 제가 쏙 빼가지고 보느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을 보아야 하는데, 법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부처님의 법신을 찾아라. 예? 법신을 찾기 전에 너를 찾아야 된다. 너는 나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는 이 순간, 숨 들이쉬고 내쉬는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순간에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신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부처님께 정말로 계시는구나. 법화경에 견보타품에서 다보열의 부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네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가면서 점점 가면서 내가 이 공부한 것이 맞구나, 틀리질 않았구나 이 확신이 들게 합니다.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요. 제가 백화산에 들어가서 음악 찍고 들어가서 독학으로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제가 공부하고 제 머릿속으로 어느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 법과 부처님의 법과 상응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았다면 제가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전 한 권, 두 권, 세 권, 여러 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생각들이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를 할 때는 하나하나 맞아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집을 완성하려면은 이 기둥이 서야 하고, 대들보가 앉고, 기둥과 대들보가 정확히 사이즈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둥은 천정을 바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석가래를 올릴 수 있다는. 대들보가 올라가면 석가래를 올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집이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재미로서 무엇을 했냐면 공부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지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을 찾아가고 어느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또 제가 찾아가 본 바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느 스님이든 깨달았다는 사람이든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앞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생각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마디를 들었을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 생각은 지 생각이지. 왜 부처님 말씀을 지 생각에 넣느냐.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으로 근거를 잡아서, 예?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정확히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공부했던 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저는 선지식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니라, 예? 유명한 스님, 예? 어느 신통력을 가졌다는 어떤 거사, 예? 어떤 보살, 이런 사람들이 선지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경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 네? 요것이 법신으로 정확히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아주 팔만대장경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살아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이곳에 탈 수가 있습니다. 왜? 왜 탈 수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모두가 이 수레에 타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수레를 갈아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보살로서 변화하게 되지요. 그래서 보살로서 변화해서 다시 수 없는 20소급, 40소급을 보살행을 하고, 보살행이라는 게 뭡니까? 보살행이라는 것은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 가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을 떠주고 참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에 왜 내가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살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그냥 치마 입고 몸빼바지 입고 절에 가서 이 분냄새 풍기며 다니는 그런 여자 신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의 법을,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과 부처님의 지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어디에다 갖다 넣어요? 사무량심에 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죠. 왜? 모든 부처님의 경전각은 사무량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생 구제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화음, 마음, 방등, 반야에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요. 그죠? 그 괴로운 공부에 나가는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 부처님의 법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지사에서는, 적어도 후지사에서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아주 미비합니다. 왜? 경전에 입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바르게 간다는 얘기는 하지는 못합니다. 왜? 저도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서론 그만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시야생시 다유제천이 레게 칙지하시니 하니 선제한 동자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에 다유제천이 많은 그 전상계의 그 전신들이 계칙 레지하여 레게 칙지하니, 자 경계함을 와서 그 하늘에 천상계에 계신 이 부처님들이 오시고 천상계에 있는 사자들이 와서 경계함을 부탁을 하시니 선제한 동자야. 자, 거룩한 동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천신들이 이렇게 내려올까요? 네?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자, 위에 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나갔던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이고 시 즉은 시대 보살야이며 무량무변 불수하여 종제성근하고 불퇴전 보제 지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을 잘 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이야기하고 시 대보살야이며, 이는 대보살야이며. 자, 이 사람이 예? 사람은 대보살이에요. 대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초발심보살이 있고 대보살이 있어요. 칠지. 자, 대보살이라는 건 칠지보살에서 십지보살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대보살이랍니다. 그래서 무량무변 불수하여 종제성근하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뭐를 해요? 선의 근본을 심었고, 예? 좋은 근본을 심었고, 좋은 근본을 심었다는 건 뭐예요? 중생구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예? 자, 선근은 뭐냐면은 중생구제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요. 법을 전해서 중생을 보살 지위에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신을 드러내 보였어요? 안 드렸어요? 법신을 일으켜 세워서 나타내 보여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증명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퇴전
보제 지도하여. 자, 불태전이 뭐예요? 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때 예? 용맹정진한다 그러죠. 부처님의 그 불태전이라는 것은 용맹정진, 불태전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예? 부처님의 법에서 부처님의 법에서 잠시 잠깐만이라도 물러섬이 없는 것. 예? 누가 이 말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휩쓸리고 누가 저 말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내가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가는데 누가 욕을 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 힘들게. 저도 이 백화점에서 음악 찍고 있을 때 스님 뭐 한다고 그렇게 저기 뭐를 합니까? 예? 힘들게 그렇게 있냐고. 겨울에 그 엄청 춥고 여름에는 벌레도 많고 독충도 많고 뱀도 많은데 뭐 한다고 그 깜깜한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혼자 고생하고 사냐고. 세상에 내려오면 편하고 저기 뭐한데.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오라는 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봐야 무엇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의 꼭두각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돈 벌어주는 사람밖에 안 돼요. 공부가 완전히 돼가지고 내가 이 법에서 물러날지 않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예? 무엇이 되느냐면은 돈에 휘둘립니다. 불태전에 들 수가 없어요. 이 불태전이라는 것은 아주 그 경이로운 경지입니다. 예? 용맹정진,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일주일 그 밤낮 안 자고 가가지고 예? 허리 부러져라 절하고 예? 중은 앞에서 목탁치고 연불하고 그게 용맹정진이 아니에요. 예? 그거 단거리잖아요. 단거리. 단 일주일. 예? 물론 유치원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장거리입니다. 예? 몇십 년을 해야 되고 평생을 걸려서 해야 되고 그리고 수십 억겁을 거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에 무엇을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불태전에 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지로 갑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지 스님이라고. 예? 진짜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 백화산에서 음악 찍고 살 때요. 60만 원 가지고 들어가서 겨울 8번 났고 여름 7번 나고 7년 7개월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으로. 그런데 거기에 살을 때 여러분 센배 과자라고 아시죠? 그 구멍가게에서 파는 이 얇고 그 바삭바삭한 그 과자가 있습니다. 그 빵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센배 과자가 1,000원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아침 저녁을 먹고 점심 어떻게 한 끼 사 먹고 그래가지고 7년 7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얻어먹는 것이 더 많았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런 별명이 붙더라고요. 거지스님이라고.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하찮게 보고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길 끝까지 가보니까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증명해줘요. 그러니 바르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태전에 보제의 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니. 부처님의 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에서 물러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시야 생시의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아이. 동자. 같은 얘기죠. 네? 아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초발심 보살을 이 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불하여 여기에서는 이 무언보살품에서는 뭐라고, 여기에서 아이는 성불하여 법신으로 처음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봐보세요.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죠?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사성체 고진멸도를 설하시고, 왜 이 고진멸도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놓았냐면은 부처님의 태어나서 성장기에 부처님께서 성 밖으로 한번 나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갔을 때 늙은 노인을 봐요. 그리고 남쪽으로 갔을 때, 남대문으로 갔을 때 뭐를 보냐면 이 병든 노인을 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갔을 때 죽은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갔을 때는 수행자를 보게 돼요. 머리 깎고 도를 행하는 수행자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늙었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세파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주름도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휘고 힘이 없어요. 괴로움을 뜻하지요. 집은 뭐냐면 노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의해 가지고 병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쌓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은 뭐냐면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공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오용락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시체에는. 그죠? 그래서 멸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방 정토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 서쪽으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정토의 세계가 이 멸을 이야기하는 거지. 저 서쪽으로 가고 뭐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하늘 위 올라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비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부처님은 이 지혜를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 남, 서, 북쪽 이 사방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만다라지요. 예. 그래서 만다라 안에는 대가 존재하죠. 누각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보 이 북쪽에는 법화가 지혜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7걸음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부르짖게 되지요. 부처님은 지혜를 성취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이때에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성불하여 법신으로 처음 태어난 상태일 수도 있고, 뭐예요? 완전히 법을 깨달은 사람,
보살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도 여기 사무량심도 왜 이렇게 사무량심을 넣었냐면은 요 그 부처님들의 이름이 있어요. 16 왕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괴일체 세간포의 서가모니불, 아축 부처님, 수미정 부처님, 사자음, 사자상, 허공주, 상멸, 제상, 범상, 도일체 세간곤의 아미타, 다음하라 발전한 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왜 이런 배속이 결정이 되느냐면은 법화경에 그 화성유품에 이 16왕자의 방향이 나와요. 네? 동쪽, 서, 남, 북, 북동, 예? 남동, 그 서남, 북남 이 8방의 보살들의 이 형제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동북방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자, 비, 히, 사를 여기다 놓으니까 그리고 자비희사의 뜻을 그 또 완전히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방등 대식경 1밀분 호법품 제가 그 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처음부터 자, 비, 히, 사를 그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쪽을 한번 보시면은 왜 이 자비이사가 이렇게 들어갔는가, 예?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아이가 아니잖아요. 법을 공부해서 그 이해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삼척동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살 이상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삼척이면은 그 90cm, 예? 90cm 되면 7살, 8살, 6살, 7살 그 정도 되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부시켜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예? 그 태어나서 뭐래요? 그 많은 하늘에서 그 천상계의 전신들이 내려와서 그 경계하기를 그 부탁을 하지요. 거룩한 통자이시여. 자, 당념정법하고 마땅히 정법을, 바른 법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생각을 하시고 사유정법하여 또 바른 법을 또 사유하여서 무득선설 세간지사하고, 자, 세간에서 세간의 일을 얻은 바를 설하 밝혀서 말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 세간의 일을 그 얻은 바를 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세간의 일을 말해봐야, 네? 괴로움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간의 일을 말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법을 행하라는 이야기죠. 당반선 출세 지휘하며 항상 마땅히 세간의 뜻을 그 출세, 자, 출세간의 뜻을 그 밝혀서 피면서, 출세간은 어디예요? 세간. 자, 먼저 우리가 세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세간이라는 것은 문명에 쌓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명이라는 것은 발검이 없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세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출세간은 어떠냐면 문명에서 나와서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떠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람, 출세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소유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살이라 하고, 또 보살 다음에 큰 스님이라 하고,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일을 말하지 말고 항상 출세간의 일을 펴고 반포하여서,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보살의 삶이 어떤 것인가, 큰 스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을 하며 상당수고 신원 소원하고, 항상 마땅히 말을 지켜 말을 적게 하고 또 삼가하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라든가 이제 수보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경전 금강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수보제야, 넌 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해하지도 못했어가면서 이해했다고 말하고, 깨닫지도 못했어가면서 깨달았다 말하고, 이 정상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왜? 전체를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를 알아야, 예?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 보았어야 부처님의 법을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륜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법륜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화엄, 마음,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여가면서 하나의 경전을 말하더라도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모두 나와야 하고, 이 말한 것은 모두 자, 비, 히, 사에 모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없으면 그것은 법륜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법륜이라는 것은 법이 굴러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전체가 굴러가는 거, 하나만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것만 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잘못하면 전체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움직이게 되면은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벙어리처럼 있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를 해라. 나중에 전체를 배운 다음에, 제대로 배우고 뜻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예? 친근히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거세사 기재 각괄하여. 자, 세상의 일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깨달아서 일으키지를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이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네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당의 의하고 마땅히 그 뜻에 의지하고 막의 문자하라. 자, 문자에 의지하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경전만 가지고서는 그 뜻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뜻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간이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간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예? 운전하고 다니고 회사 가서 커피 마시고 업무 보고 이것을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세간의 일이라는 것은 문명에서 쌓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세간의 일은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떠난 사람을 출세간, 출가하였다, 예?
세간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가라는 것은 진짜 출가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 부처님 법에 관심 있습니다. 그러고서 어느 그 사찰에 가가지고 머리 깎고 저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머리 밀고 그리고 승복 그 사서 입고 가사장삼 엄마 아버지한테 해주라고 해서 입고 그러고서 떨렁떨렁 다니는 이 중이 출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출가는 뭐냐면은 오영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떠나야만 출가를 한 거예요. 왜? 문명에 쌓인 집에서 나왔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오영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영락과 탐진치 삼독을 가지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중생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보살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소유 아니에요. 예? 재산이 없는 게 무소유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오영락과 탐진치 삼독 그 어리석음에서 나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 삶 해가지고 뭐 많은 뭐 책도 내고 방송 타고 하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무소유는 이 오영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알아요.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나 있을 만큼만 있고 그 나머지 없는 것은 저희 뭐라 그 이게 무소유다 뭐 별 희한한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넓게 크게 봐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보살들은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없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생은 가지고 있고 보살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소유라는 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유추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건 거지 같은 삶을 무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요. 그래서 제가 이 무소유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탐욕과 욕망이 들어가요. 탐욕은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번 것은 벌겠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까지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와 같아요. 욕망까지 없으면은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지 부처님께서 욕망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욕망이 또 그 어떤 그 남의 몸을 그 탐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예? 내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그 살아가고자 하고 나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분별해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뚱그리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겁니다. 예? 법을 드러내 보일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그것도 욕심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 덕분에 제가 요 두 가지를 분별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과연 욕심이라는 것엔 무엇이 들어가 있으며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될 수도 없어요. 예? 성불 하십시오. 그것도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그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성불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노력으로서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사리부라 여시 동자는 종천 교회하리니. 자, 이와 같은 사리부라 이와 같은 동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진리의 가르침. 이 동자는 뭐를 하느냐면은 동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살이었잖아요. 예? 진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니. 진리의 가르침이 뭐예요? 12인연법. 12인연법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12인연법과 부처님의 법. 자, 예? 법화삼부경에 부처가 되는 방법. 부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괴로움에서 싹 떠나고, 예? 오욕락과 탐지 삼독에서 떠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12인연법을 통해서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봤을 때 공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왜 평등하게 보니까 공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오욕락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촉을 살피게 되지요. 예? 내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색욕, 수면욕 이 5가지 가운데 어디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새 보살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욕락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지요. 그래서 자제함을 얻게 돼서 다시 그리고 법화경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그 보살들의 교과서인 법화삼부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판야의 법과 법화경이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둘이 같이 존재할 때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륜이 굴러가는 거구나. 이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예요. 다른 종교는 사랑만을 강조하지만 예? 자비예요. 법과 방편이에요. 네? 같이 존재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키우고 예? 스스로도 부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법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시코로 이러한 연고로서 무어무견 사유 획득 사선하리라. 자, 이런 연고로서 그 말소리가 없는 것을 사유하여 사선을 획득하리라. 자, 말씀이 없어요. 왜 무어무견이에요? 예? 말이 없이 그 말 없는 것을 사유를 해요. 어떻게 돼요?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부처님의 경전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고 예? 이거와 이거 이 그 법화경과 사성체와 12인연법과 지금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있지 경전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전은 어떻게 돼요? 말이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신이에요. 법신. 예? 말이 없이 가르친다고요. 왜? 내가 눈으로 봐가면서 내가 익히는 거지. 나 자신이. 그래서 보살들이 스스로 장엄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그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건 내가 장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획득 사선하리라. 자, 사선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자, 왕위를 전하는. 그러니까 그 신의 품에서 뭐를 해요? 자식이 그 50여 년 전에 집 나갔다가 아버지 성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벽에 기대가지고 아버지 보니까 어때요? 왕과도 같고
다른 나라 사신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꼭 왕인갑다. 그러고서 막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잡아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각본 물고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놔줘라. 내 새끼 아닌갑다. 그랬다가 이 곱추이고 난장인 사람을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똥 푸는 일을 하자. 그 일당 2배 준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집에 와서 똥 푸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 열심히 퍼라. 아버지가 그 변장을 하고 와서 또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뭐를 해요? 곳간의 문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모든 대신과 친족들을 모아놓고 얘는 나의 그 앞으로 나는 이 아이한테 왕위를 전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사선의 지위를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법화경과 지금 무언보살경과 사선을 전하는 이 내용을 정확히 같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할 수 있을 때 선에 들어간다는 것이 법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죠? 모든 경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왕위를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보지 않으면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무소유의 삶이 뭔지, 보살이 뭐 하는 건지, 큰 스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문명에 쌓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오용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큰 스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또 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 못 하고요. 그래서 무소유의 삶, 보살, 어떤 것이 없어야 하는가? 과연 무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지 않는 삶을 무소유라고 하는가?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야 그릇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저도 이것을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경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수 없는 세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신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흔하질 않아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공부한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빼질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무엇을 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조금 헷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살살 디딤돌을 하나씩 놔주기도 해요. 물어보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까지 제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또 저 같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났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사람들한테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또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